성령님은 누구신가? 누구신가? 네. 이 성령님이요. 구약에서는 원래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영이라고 이렇게 표현되고 있거든요. 성령이라는 말은 언제 등장하느냐? 하나님의 영. 그러면은 성령이라는 말은 언제부터 진짜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신 다음에 500의 형제들을 보이시고 감람산에서 하늘로 올라가시거든요. 여기 또 꺼졌네. 저기 또 꺼졌어. 자, 올라가셨을 때 승천 이후 승천 이후 내가 나보다 더 좋은 일을 보내실 것이다. 네. 됐다 안 됐다 됐다 안 됐다. 그래서 이 성령은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영, 신약에서는 승천 이후 드디어 성령이라 파라클레토스, 파라클레토스. 네, 한글로 쓸게요. 네. 어차피 헬라어로 써도 모르니까. 그쵸? 그러니까 파라클레토스. 이때부터 이제 성령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성령은 무조건 좋은 거예요. 근데요, 인간인, 자, 사람이 있고요. 사물이 있습니다. 사물이 있어요. 인간이 있고, 물건이 있습니다. 물건. 자, 인간이 있고 물건이 있는데요. 자, 귀신이 없죠. 귀신이 없죠. 귀신 없죠, 권사님. 귀신이 어디 있어, 그렇죠? 그 귀신이 괜히 사람 겁만 주고 말이야, 그렇죠? 귀신 없죠. 없잖아요. 없잖아요. 있습니다. 있어요. 자, 그런데요. 여기는 구약의 하나님의 영은 뭐라고 쓰냐면 얘는 루아흐라고 합니다. 루아흐. 그런데요. 이 성령은 또는 하나님의 영은요. 인간에게만 들어가요. 인간에게만 들어갑니다. 성령은 인간에게만 들어가요. 인간에게만 들어갑니다. 그런데 물건에는 성령이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가요. 자, 반면에 악령이 있어요, 악령. 귀신이 다 있어요, 악령, 악한 영. 자, 악한 영은 악령이라고 하죠. 악령이라고 합시다, 악령. 자, 악령은 사람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가요. 물건한테는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가요. 물건에게도. 네, 들어가요. 예를 들어서 죽었어. 어떻게 하다 죽었어? 옛날에 막 그 장화홍련전 아시죠? 네. 그 계모가 들어와가지고 그 두 딸을 엄청 그 빠뜨려서 죽였잖아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 장화홍련의 그 귀신이 거기 숨어서 있다가 그 산장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처럼 악령은요, 물건에도 들어가고 사람에게도 들어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죽었어. 어떻게 억울하게 죽었어. 근데 그 죽은 사람의 입던 옷을 누가 입었어. 그러면 좋다 안 좋다? 별로 안 좋죠. 왜? 그래서 다 태웠어요. 죽은 사람 건 다 태워버렸어. 아무리 그 옷이 좋은 옷이라 하더라도 그 죽은 사람이 입던 옷은 다 태워버렸어요. 왜? 그 옷에도 그런 안 좋은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옛날에는 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뭐 그런 걸. 그래서 이거는 별개입니다. 교회가 세상에 많은 교회가 우리 인간은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다.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이제 뭐 육은 우리 육체니까 그러니까 영혼을 믿느냐, 영혼을 따지느냐, 영혼 육을 따 3분선, 2분선 이렇게 말이 많은데 대부분의 교회가
이 영에 대해서 영은 이건 라이브예요. 라이브. 살아있어. 영은 살아있기 때문에 여기 지금 성도들이 계시지만 이분들이 지금 영이 있잖아요. 근데 이 영을 살려. 깨워. 그러면 이거 보니까 벌써 이파리가 하나 더 났네. 막 움직여요. 그러니까 영을 깨우잖아요. 영은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기 때문에 막 움직여. 그러면 가만히 있는 사람, 영이 죽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막 살아 움직이고 뭔가 이게 막 나타나니까, 역사가 나타나니까 불안한 거야. 왜? 자기 영은 죽어 있으니까. 그래서 대부분의 한국교회는 영을 살리지 않습니다. 영을 깨우지 않아요. 영은 주로 어떻게 해서 살아났냐면 은사운동. 우리 7대 운동 중에 여기 보면요. 1이 매일 예배. 이것도 괜찮아. 그 다음에 2, 3시간 기도. 이것도 괜찮아. 3, 매일 성경 10장 있는 거 괜찮아. 4, 방언 기도. 방언 기도는 영이 하는 거잖아요. 성령이.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죠. 그러면 영이 깨어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5번째 성령의 은사. 예언의 은사. 신유의 은사. 이런 것들. 병 고치는 은사. 이런 것들. 이 4번째, 5번째를 자꾸 강조하면요. 영이 깨어나요. 잠자는 성도들의 영이 깨어나. 근데 영이 죽어 있는 사람들이 영을 깨우게 되면은 감당이 안 돼. 컨트롤이 안 돼. 그러니까 자기가 못하니까 결국은 감당이 안 되니까 대부분의 교회는 영을 깨우지 않습니다. 그리고 뭘 깨우냐면은 혼을 깨요. 혼. 이건 뭐예요? 혼은 분위기, 감정 이런 거예요. 어디 좋은 분위기 좋은 데 가가지고 커피 한 잔 마시고 또 좋은 얘기하고 감정을 만져주는 거예요. 감정. 그러니까 영은 안 깨우고 혼만 자꾸 깨우는 거야.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분위기 좋은 데서 만져주고 또 칭찬해주고 뭐 이렇게 좋은 얘기 해주면 그걸로 이제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대부분의 한국 교회가 영이 죽어 있어. 영이.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교회는 영이 무조건 영적이어야 되는데 영이 다 죽어버렸으니 여기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다. 역사. 죽은 영에서 악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악령. 악령의 역사는 주로 분열로 나타나요. 분열. 분쟁. 그래서 분열하고 분쟁하고 나눠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깨어있지 못하니까 이게 악령의 역사로 나타나는지 성령의 역사인지는 몰라. 그러니까 대부분의 한국 교회들이 그래서 어려움을 겪는 게 사실이에요. 영을 깨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38번 도로를 하면서 성령님은 어떻게 역사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영은 어떻게 깨워야 하는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영을 깨우지 않으면 영이 죽게 되면 혼만 키우기 때문에 혼만 키우게 되면 죽은 영의 악령의 역사에서 교회를 분열시키고 분쟁하고 싸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6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루아후. 여기는 구약이니까 하나님의 영이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라고 나오지 않고 하나님의 영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 또는 하나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이 날은 120년이다.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가요, 영이 이렇게 빠져나가잖아요. 그러면 고기 덩어리예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처형 죽은 거 봤거든요. 그 냉동 창고에 들어있는 걸 들어가 봤는데 진짜 고기 덩어리더라고. 그리고 우리 외삼촌 돌아가신 거 그래서 그때 한 달 후에 발견됐는데 이제 여기가 이제 다 얼굴이 이그러져 가지고
고독사로 돌아가셨거든요. 고독사. 근데 나중에 발견됐어요. 근데 여기 다 이게 일그러져가지고 곰팡이. 그냥 고기 덩어리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 돌아가신 거 봤고, 저희 할아버지 돌아가신 거 봤고, 할머니 돌아가신 거 봤고, 이렇게 5분 돌아가신 거 봤거든요. 근데 이게 영이 빠져나가니까 진짜 고기 덩어리야. 예, 고기 덩어리. 그러니까 우리는 이 강아지나 똑같아요. 똑같은 재료로 만들어졌어요. 흙으로. 그런데 강아지는 뭐가 없냐면은 영이 없어요. 근데 우리 인간은 혼이 있어. 그러니까 물건에도, 그러니까 인간은 영이 들어가요. 루아우가 들어가서 생명이 되고, 근데 강아지나 이런 동물들이나 이런 사물들에는요, 영이 들어가죠. 영이 들어가지가 못해요. 영이 없는 거예요. 혼이, 강아지 같은 경우는 재료는 그러니까 혼이, 영이 빠져나가면 우리는 강아지랑 똑같은 재료예요. 똑같은. 자기 얘기한다고 또. 그렇습니다. 예. 영이 빠지면 그냥 똑같아. 육신에 불과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영이 중요한 거예요. 영이 살아야 된다. 자, 로마서 8장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아멘. 여기 또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 거하면 우리가 육신에 거하지 아니하고 영에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영이 죽은 사람들, 하나님의 영이 죽은 사람들은요, 육신은 살아있지만 그게 죽은 사람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이 살아있느냐, 영이 살아있지 않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영이 살아있는 분이 계시고요. 또 그렇지 않은 영이 죽어있고 혼만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교회는요, 그게 문제입니다. 영이 다 죽어있어요. 혼만 살아있어. 분위기와 감정, 이걸로 그냥 만족하고 그냥 교회에 다녀. 따뜻한 말, 자기 편 들어주고, 자기 인정해주고, 그럼 그걸로 만족해. 교회 다니는 걸로. 그런 교회들이 많아요. 영은 죽어있어. 영을 깨워야 돼. 영을 깨우는 거는 방언기도, 성령의 은사를 활성화시켜야 된다는 거죠. 자, 사도행전 5장 3절에 4절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멘. 너무나 유명한 사건이죠. 하나님의 교회가 막 부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에, 그러니까 1장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증인이 되는 복음이 막 증거되고, 드디어 마가의 다락방에 120문도가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을 때 성령의 불이 임합니다. 이게 불이 막 타는데 가스불 같은 게 막 있는데 손에 대면 뜨겁지가 않아. 성령의 불이 임한 거죠. 그리고 랄랄랄랄라 난 것 방언으로 방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방언받은 하나님의 특별히 이 사도 베드로가 하나님 말씀, 성령이 충만하여,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여 말씀을 전했더니 한 번에 5,000명, 남자만. 또 한 번에 3,000명. 막 미어 터지는 거야, 예루살렘 교회가. 막 부흥이 일어나는 거야, 부흥이.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죠. 자, 그랬을 때 당황하는 거죠. 누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안 되겠다, 이놈들. 이렇게 갔다가는 우리가 큰 위기에 처하겠다 그래가지고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위협을 합니다, 위협.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한테 너희들 한 번만 더 나가서 설교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전하면 죽여버릴 거야. 생명의 위협을 느껴요. 자, 그러나 도망 다녔던 그 여자 앞에서 배신하고 배반했던 베드로가 아니에요, 이제는. 죽일 테면 죽여라.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 배후에 누가 역사하냐면 악한 원수 사단이가 역사를 해서 생명을 위협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죠. 그런데 돼요, 안 돼요? 안 돼. 죽일 테면 죽여라. 나 빨리 우리 주님 품에 가고 싶다. 그래서 두 번째 나타난 사도행전 5장에 나타났던 두 번째 방법을 바꿉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교회 공동체 안에서 거짓말을 퍼뜨린 거예요. 악한 원수가.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 당시에는요, 다 못 살았어요. 못 살았기 때문에
이제 어떤 좀 있는 사람이 제가 오늘 이 돈을 좀 드릴 테니까 이걸 가지고 우리 오늘 함께 해결합시다. 이런 식이었어요.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좀 부자예요. 그리고 인품이 되게 좋았어. 근데 이 사람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땅을 파는 거예요. 자기한테 상속된 땅을 팔아. 땅을 팔아가지고 이걸 가지고 우리 한 몇 개월 씁시다. 여기 안 계신 뭐 3천 명, 5천 명 있는 여러분들 먹을 거 이걸 가지고 삽시다. 자기가 탁 내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고 존경을 하니까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도 그 정도 부자는 아니었지만 아, 나도 좀 존경받고 싶다. 나도 사람들 앞에 좀 인정받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들어가지고 손을 들었어요. 저도 땅을 팔겠습니다. 그리고 같이 나눠 먹겠습니다. 공동체에 우리 교회에 그걸 들여서 교회 재산을 들여서 같이 이걸 쓰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존경받고 싶은 마음에 그 요셉처럼 자기도 존경받고 싶은 마음에 그렇게 했는데 자, 이 마음이 혼의 마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영으로 충만해서 한 게 아니라 결정을 내는 게 아니라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뭐 1억을 바치겠다 했는데 1억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존경받고 싶은 마음에 어떻게 보면 자기 좀 존경받고 싶은 마음에 했지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한 5천만 원만 낸 거예요. 자, 그런데 1억을 했다라고 얘기한 적도 없고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않았는데 자, 그걸 누가 알아맞혔습니까? 누가? 베드로가.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나니아야 어째여 내 마음에 사탄이 가득하여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사용하시죠. 그런데 사용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능력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능력 중에 무슨 은사가 있느냐? 은사, 믿음의 은사, 예언하는 은사, 방언하는 은사, 그 다음에 뭐예요? 영을 분별하는 은사. 자, 뭐 쭉쭉 있잖아요. 근데 예언하는 은사. 예언하는 은사가 뭐예요? 예언하는 은사. 맞추는 거예요, 맞추는 거. 맞추는 거예요. 그건 가짜고, 저 살구나무, 없었는데요. 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이거는 가짜고, 무당들. 어쨌든, 이런 일을 맞춘 거예요. 또 과거에 있었던 것도 맞추는 거예요. 알아맞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딱 보더니 그냥 바로 직언을 하잖아요. 너 1억 받쳐놓고 왜 5천만 원밖에 안 받쳐? 이게 보인 거예요. 베드로의 눈에는. 그 꿰뚫고 본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너 땅이 아니면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오 는 하나님께로 한 것이다 하면서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죽어요. 그리고 또 부인이 떨레떨레 들어와요. 삽비라가. 그러면서 이제 또 바쳤습니다. 그랬는데 똑같이 너도 마찬가지다. 부부가 다 죽은 거예요. 졸지에. 자, 여러분 예언이라는 게 뭡니까? 예언. 예언은요. 네. 위로하는 거죠. 이사야에서 40장. 여호와의 영이 내리셨으니 61장도 말했잖아요. 기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를 보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그러니까 이사야서 40장 1절에 보면요. 위로하여라, 위로하여라. 내 백성을 위로하여라. 라는 말의 뜻이 예언이란 말이 그대로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파라클레오, 파라클레토스, 다 이제 예언이란 말이 들어있는 위로라는 뜻이에요. 마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마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위로하고 지금 죽었죠. 누가 죽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었어요. 물론 거짓말 했어요. 했는데 그렇지만 거짓말 했다 하더라도 아나니아 삽비라는 지금 죽었잖아요. 한 명이 귀한데 그 일꾼이 죽었잖아요. 베드로가 예언을 잘못 사용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베드로는요. 이 사건이 지난 다음 이후로 점점 베드로는 그 사역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10장을 기점으로 베드로의 사역은 아예 안 나타나요.
11장에 누가 나타납니까? 드디어 사도 바울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제 여기서 역사의 무대에서 성경의 역사는 사라진 거예요. 예언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언을 어쨌든 사람 한 명 죽였잖아요. 그런데 쓰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가 은사를 좀 받으면요, 뭘 좀 잘해요. 병도 고치고 그러면 뭐 어떻게 하고 싶어요? 나를 좀 드러내고 싶어. 그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물론 아나니아가 저는 왜 저렇게 했을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뭐가 부족했냐면 기도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아나니아가 조금 기도를 더 많이 했으면, 하나님 앞에 더 기도를 많이 했고 그렇게 했으면 아마 원래 바치려고 했던 돈을 다 바쳤을 거예요. 그러면 아마 이런 일도 없었겠죠. 근데 그렇지 않아서 기도가 좀 부족했기 때문에 결국은 거짓말을 하게 된 거고 결국은 이런 사단이 난 거죠. 또 그렇다 하더라도 베드로도 그 은사를 위로하는 은사로 사용을 했어야 되는데 결국은 직언을 해버리잖아요. 직언을 했으니까 결국은 그 직언을 하면은 속이 후련해요. 저도 신학교 다닐 때 1학년 때 신학교 들어가서 이렇게 딱 하면은 막 보여. 다 죄인이야. 아우, 왜 이렇게 죄가 많어? 나는 의인이야. 나는 다 하는데 저 사람들은 다 안 하는 것처럼 보여. 아우, 3시간 기도도 안 해. 어휴, 그리고 무슨 목사야. 3시간 기도도 안 하게 무슨 목사야. 다 그렇게 보여. 나는 의인이고 상대방은 죄인인 것처럼 보여요. 실제로. 근데 그게 아직 삭지 않은 거예요. 너도 똑같아. 너도 똑같아. 너도 실수할 수 있어. 조금 사가야 되는데 삭지 않은 모습으로 그랬던 생각이 많이 납니다. 정죄하고 청년들한테 막 정죄하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거든요. 나도 그렇게 못 살면서 그렇게 막 사람들 지적질하고 정죄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어쨌든 예언은요, 지적하는 게 아니라 위로하는 겁니다. 살리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언은 죽이는 게 아니라 살리는 것이다. 살려야 돼. 죽이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지적질하면 그 사람 시험 들어서 죽으면요. 그 아까운 사명자 한 명이 죽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살려야 된단 말이에요. 살려야 돼. 그러니까 들리고서 우리들 자체가 들리고서 막 지적질하다 보면 이 사람 저 사람 마음을 아프게 하고 사람을 결국 좋은 일이 아니잖아요. 서로 죽고 죽이고 망하고 사고 나고 손해 보고 이런 일만 만들게 되는 거예요. 읽지 않아서 그래. 읽지 않아서.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아나니아 삽비라 부가 조금 더 기도했으면 아마 그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 다음에 6장에 가면은 이제 시기 질투가 나와요. 헬라파 과부와 히브리파 과부가 헬라파 과부는 새로 들어온 과부고 히브리파 과부는 박힌 돌인데 구제를 하는데 헬라파 과부를 빼고 자기들끼리만 억울한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은 체다크와 미드바르가 있어요. 미드바르라는 것은 정의와 공평과 정의야. 체다크. 자, 체다크와 미드바르의 큰 뜻은 공평과 정의인데 공평과 정의는 가난한 사람이 있게 만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적어도 교회는요,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은 우리 다 가난한 건 괜찮아. 근데 어떤 사람은 맨날 고기 먹어. 근데 어떤 사람은 고기는커녕 하루에 한 끼밖에 못 먹어. 그런데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존재해. 그럼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뭐가 없는 거예요? 공평이 없는 거야. 미드바르가 없는 거야. 미드바르가 뭐예요? 미드바르가 unfalling love예요. 실패하지 않는 사랑. 그러니까 공평해야 돼요. 그러니까 한 사람은 맨날 가난해. 근데 이 사람 맨날 배에 기름이 차 있어. 그러면 안 돼. 기름이 차 있는 사람이 조금 자기 먹을 거 빼고 남는 거는 이 사람한테 갖다 줘. 그래서 이 사람도 그 배고픔에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 이게 공평이야. 이게 미드바르예요. 미드바르. unfalling love. 헤세드라고 해요. 구역에서 헤세드. 실패하지 않는 사람. 공평이 있어야 돼요. 실패하지 않는 사랑. 그 다음에 체다크가 있어요. 체다크는 뭐냐면요.
억울한 사람이 있으면 안 돼. 억울한 사람. 일을 했는데 이렇게 네 명이서 일을 했는데 이 사람만 계속 일을 하는 거야. 근데 저 사람은 다 영광, 이 사람이 더 계급이 높기 때문에 이 사람만 영광을 받아. 이름은 이 사람이 나고 고생은 이 사람만 했어. 그럼 이 사람은 억울하잖아요. 똑같이 영광을 같이 받아야 되는데 그 영광의 몫을 같이 받아야 되는데 이 사람은 맨날 고생하는 사람은 맨날 고생만 하고 이 사람 이름 내는 사람은 맨날 이름 나고 그럼 뭐가 없는 거예요? 정의가 없는 거야. 체다크. 공평과 정의가 없어요. 공동체는 죄의 공동체는 가난한 사람이 없게 만들어야 되고 억울한 사람이 없게 만들어야 돼. 근데 교회에서 억울한 사람이 있어. 그러면 이거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거예요. 교회에 가난한 사람이 있어. 그러면 가난한 사람이 있다면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거죠. 체다크와 미드바르가 있어야 돼. 공평과 정의가 있어야 돼. 교회는 반드시. 한번 따라합시다. 가난한 사람이 없게 하라.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하라. 그러니까 교회는 가난한 사람이 있는가? 그러면 우리가 조금씩 걷어서 그 가난한 사람에게 그래서 나눠줘서 그 사람도 어느 정도 우리랑 비슷한 수준으로 올려줘야 돼. 또 억울한 사람이 있어. 이 사람만 맨날 일해. 억울해. 이 사람은 일을 안 하고 이 사람만 일해. 그런 사람이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억울한 사람에게 억울함을 풀어줘야 돼. 그게 교회가 할 일이에요. 교회 공동체에서. 자, 그러니까 영이 살아있는 교회는 그게 돼요. 근데 영이 살아있지 않고 혼만 깨운 교회는요, 결국은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왜? 그게 뭐 어때서? 그 지 탓이지? 지가 모자란 탓이지? 이런 식으로 넘어간다고요. 자기들끼리끼리. 그러면 악한 영이, 악령이 타서 서로 분열되고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교회가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사단이 마음에 틈타. 우리가 이게 참 중요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가 그런 사람, 성령이 함께하는 교회는요, 그렇지 않아요. 절대 한 사람만 가난한 사람은 없고요. 절대 한 사람만 억울한 일을 당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그랬는가? 억울한 사람만 계속, 억울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는가? 누구 혼자만 배 떠들리고 어떤 사람 계속 고생하지 않았는가? 그렇다면 혼만 키운 교회라 이거죠. 자,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아멘. 성령, 진리의 영이 오시면요, 어떻게 하냐면요,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장래일을 말하, 이거 위로, 그러니까 예언이죠. 예언은 살리는 거죠. 그리고 위로하는 거예요. 위로. 그리고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자,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이런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 우리 교회가 비록 숫자는 얼마 없지만 여기서 차별이 존재하면 안 되고요. 억울한 사람이 있으면 안 되고요. 여기서 특정한 사람만 가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조금씩 십시일반 모아서 그들이 그렇게 어려움 속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게 진짜 교회다운 교회, 살아있는 교회라는 거죠. 그게 성령이 오신 목적이다. 아멘. 장래일을 알리시는, 예언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겁니다. 혼만 키우는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아니라는 것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러한 정말 공평과 정의 그리고 하나님의 실패하지 않는 사랑, 성실과 인내와 공평과 정의가 살아있는 그런 교회에 성령이 함께 하시고요. 또 그런 교회와 끝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끝까지 교회에서 정말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이 마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끝까지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단 한 교회라도 그런 교회가 많아져야 됩니다. 사람이 주인이 된 교회, 혼만 깨우는 교회, 이런 교회들이 많이 세상에 있습니다. 그런 교회들을 불을 붙이고 우리가 정말 영이 살아있는 교회로서 불을 붙이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새는 많지 않지만 작은 불꽃이라도 불을 붙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잘못된 그런 혼만 살아있는 교회에 불을 붙이고 깨우는 그런 교회에서 우리가 더 용기를 냅시다. 네. 또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은혜는 뭡니까? 세 가지 조건. 위로부터 값없이 자격 없는 자에게, 위로부터 값없이 자격 없는 자에게 그냥 주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공로가 아니에요. 우리가 착한 행실을 많이 해서 받는 게 아니라고요. 그냥 거저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저받은 그 은혜를 받았으니까 똑같이 우리도 거저줘야 되는 겁니다. 흘려보내야 됩니다.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무리에게. 이거는 이제 목사님들이 주로 축도하실 때 많이 하시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교통 충만하심이 이 자리에 앉은 모든 무리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그렇죠? 예.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냥 받았으니까 그냥 흘려보내야 돼요. 사랑도. 예.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하는 그런 교회다 하는 거죠. 자, 스가랴서 4장 6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 우리의 노력과 힘과 애씀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령의 능력으로만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령의 영, 성령이 강하게 역사함을 받기 위해서는요, 방언으로 기도하고 성령의 은사를 활용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은사 중에 어떤 은사, 예언의 은사는 교만할 수가 있다 그랬죠. 무르익어야 됩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15년 정도는 기도를 해야 예언의 은사를 쓸 수 있대요. 그전에는 함부로 쓰면 안 된대. 왜냐하면 교만하기 때문에, 교만해지기 때문에. 베드로 보세요. 막 지적했잖아요. 그 베드로가 그러면 안 되거든요. 아나니아 삽비라한테. 생각해 보세요. 아나니아 삽비라, 그 성령을 속인 건 맞아요.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잘못한 건 맞습니다. 자, 그런데 두 부모가 죽었어요. 그럼 그 자식이 그 교회에 다닐 거 아닙니까? 자, 물론 하나님의 뜻을 거슬렸기 때문에 아버지, 엄마가 죽었어. 그래서 그거는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그 마음에 상처가 있을까 없을까? 아마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마음의 아픔이,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 아버지 엄마가 죽은 거, 그리고 베드로가 그렇게 지적을 해가지고 죽은 거에 대한 상처가 아마 남았을 거라고 봐요. 아마 그래서 하나님이 베드로를 그만 사역의 물에서 빼신 것 같아. 네. 계속 그렇게 지적질하면 또 다른 상처를 받는 사람들이 또 생길 거 아닙니까? 그래서 베드로를 빼고 이제 바울을 등장을 시킵니다. 사도 바울. 예. 그래서 그 자녀들이 마음이 어땠을까요? 마음이 아파야 돼. 그걸 헤아릴 수 있어야 돼. 그걸 헤아릴 수 있으려면 그 아픔을 겪어봐야지 되고요. 또 사가야 돼. 그 마음이 상대방은 어떤가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니까요. 젊었을 때도 저도 젊었을 때 설교했을 때도 보면 그게 안 보이더라고요. 근데 어떨 때 알아요? 내가 당해보고, 내가 무시당하고, 내가 발표하고, 내가 억울한 일 당하고, 그런 일 당해보니까 이제 그게 보이는 거야. 아유, 저 사람, 저러면 마음 아플 텐데 하면서 배려심이 생기는 거. 근데 이제 그걸 아직도 만약에 못 본다. 그러면 좀 더 사가야 되는 거죠. 좀 더 사가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하나님의 영으로 또 내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꾸 뭘 하려고 우리는 자꾸 하려고 그래요. 나를 좀 이렇게 힘으로 뭘 좀 하려고 그래요. 내가 좀 이렇게 잘하는 걸 자꾸 드러내고 싶어 해요.
그러면 상대방을 그렇게 지적을 하려고 그래. 자기 옳은 거를 지적하는 순간 그 사람은 죄인이 되고 자기는 의인이 되는 거거든요. 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교훈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자, 히브리서 9장 14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성령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가능하다는 겁니다. 예. 성령으로 가능해요. 못하겠어요. 여러분과 저는요 80년대 90년대를 살아왔어요. 어떻게 살아왔어요? 지금 40대 후반, 40대도 후반, 50대, 60대, 70대 아마 이 세대 사람들은요 정말 죽을 것 같은 고비를 많이 겪으셨을 거예요. 정말 죽을 것 같고 힘들고 너무 괴롭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 나가서 부르짖었던 경험이 있다 없다? 있어요. 부르짖었던 그 아픔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다가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줬던 경험이 있다 없다?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맛을 본 사람들이에요. 뭔가 은혜의 맛, 부흥의 맛을 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 기억이 있어. 몸이 기억하고 있어. 그래서 또 그러한 상황이 되면 하나님 앞에 나가게 돼 있어. 근데 문제는 그걸 경험하지 않은 지금의 20대, 30대, 40대 초반은 그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성령의 체험, 인격적인 만남 이런 게 잘 없고요.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만 따지려고 하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자, 그런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양심, 그렇죠? 죽은 행실에서 그것이 깨어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들을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이 젊은 사람들이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잘 인내하고 또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잘 안내하고 지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도 경험을 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을 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방언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방언을 하면은 이게 방언은 내가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성령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럼 이게 경험을 하는 거거든요. 그 우리가 필요할 줄 믿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는요 내 육이 자꾸 죽어야 돼요. 내 육이 죽어야 영이 살거든요. 혼만 키우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 우리도 저도 다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이때 진짜 하나님의 그 제대로 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으면요 또 육의 말 또는 혼의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적인 말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혼만 키우는 그런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혼만 키워서는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영이 충만한 오직 성령이 충만한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로마서 8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생각까지도 다 아신대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대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간구할 수 있도록 기도도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간구함을 주신대요. 저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겨. 교회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그냥 나도 모르게 생겨. 가만히 봤더니 이게 내 생각인 줄 알았더니 내 안에 있는 누가? 성령께서 간구하신다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령만 자 한번 따라합시다. 오소서. 성령이 오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재하소서. 이걸 계속 하시라고. 이것만 계속 하시면요. 성령님만 우리 안에 있으면요. 그분이 우리를 알아서 이끌어 가시고요. 우리가 필요로 한 그 기도의 제목 간구까지도 그분이 알아서 하신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을 모시기 위해서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오셔서 이걸 많이 하셔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주여 맺죠 기도하겠습니다.